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38번째 함께하는 153 2월 2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153 스페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막힐 때 시리즈라는 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이 막힐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김덕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벌써 오래전 얘기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성경 통독 바람이 분 적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죠. 그 중심에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LA에서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덕수 목사님이 사실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목사님 거기서 성경 읽는 것을 지도하는, 강사를 지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교단의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좀 짧은 시간입니다. 다루어야 할 것은 많고 제한된 시간은 하루에 30분씩 2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헬리콥터를 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66권이라는 숲을 일단 한 번에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헬리콥터 태우는 것처럼 쭉 타고 올라가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듣지 않으면 이 강사 목사님께서 하는 그 말씀의 맥락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게 제가 먼저 들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이 시간에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전체 구슬을 꿰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우리 찬양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남가주 은혜로 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이 복된 날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소망교회를 섬기는 김덕수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말씀이 막힐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께 더욱 큰 예배 드리는 예배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 질문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좀 다르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 결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서울에는 아마도 김순옥이라는 여성분이 살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저에게 그분의 이름만 지금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뭐 사랑하는 감정, 뭐 미워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뭐 이런 감정이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만나면 만날수록 또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를 알아가는 그 기쁨 정말 컸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극히 주관적이죠.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은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근데 좀 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셨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꽃잎 하나를 보더라도 앞장과 뒷장의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어쩜 한 싹에서 한 씨앗에서 나왔는데 어떤 부분은 줄기가 되고 어떤 부분은 잎이 되고 어떤 부분은 꽃잎이 되고 어떤 부분은 수술이 되고 어떤 부분은 꽃가루가 됩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한 송이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기에다가 폭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체온과 하나님의 마음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knowing God,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너무 불행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알아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가 벌써 2월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금 3월달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 교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마음 다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성경을 읽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야기니까 그렇게 읽다가 출애굽기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아마 그래서 레위기라고 해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레위기가 아닌가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사실 위기가 왔어요. 성경 읽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읽다 보면 막혀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혀요. 그렇게 막힐 때 우리는 다시 성경책을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가 되면 또 그 성경을 읽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열어보겠죠. 그러나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는 것은 아니거든요. 읽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읽다 보니까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으려고 하는데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막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고 막힌 곳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막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히기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죠. 교회 오면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면 진화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서부터 막힙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막히죠. 근데 이 부분 우리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현 목사님께서 잘 뚫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선악과에서 굉장히 막힙니다. 뚫리지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 지으라고 일부러 선악과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냐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물쭈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을 줄도 다 알고 있으시면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 놓고 또 굳이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가장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유는 아담이 범죄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범죄할 때 멱살을 틀어잡고 징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도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뚫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혀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의 묶인 마음은 그 질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사실 뚫리지 않은 상황에서 읽어가려니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잘 이해해야 이 선악과로 시작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과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없다면 우리 성경 전체가 뚫리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그 혈관 속에 그 쌓여진 그 콜레스테롤처럼 막혀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혈액이 우리 안에서 이 서큘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선악과가 뚫리면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뚫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하는 질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에게 먹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질문이고 합리적인 질문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빵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진열되어 있는 빵을 보고 제가 참지 못하여 그 유리를 깨고 그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네,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이 와서 저를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당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실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빵집 주인이 여기에다가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것이지, 빵집 주인이 여기다 디스플레이 해놓지 않았으면 제가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빵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 다시요.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하게 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옳은 질문일까요? 사실은요, 선악과 앞에서 해야 될 바른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최선이었나요? 이런 질문이 옳은 질문이죠. 사실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중함이셨습니다. 창조되어진 어떤 만물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들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담은 거기에서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고 거기에 대한 블레임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은 바른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심어 놓으셨는가? 선악과는 이런 겁니다. 마치 영수증 같은 겁니다. 어떤 영수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가지라고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아담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담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말이야, 네가 나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할게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저 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그 선악과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담이 볼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앙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실 아담이 그것을 먹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너무 충분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생겨진 이유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존재를 살려내실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 먹을 줄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면 먹을 줄 알고 만들어 놓으셨다면 명백한 이건 하나님의 과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그럴듯하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먹을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한편 이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심은 먹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도 다 알고 계셨고
먹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그 블레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죠. 그래서 그 죄의 증상은 바로 드러납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와를 블레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블레임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걸 먹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액센트는 어디 있을까요? 뉘앙스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걸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 앞에서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들어먹고 왔는데 아버지 그렇게 반기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아내를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이 없다는 거죠.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먹었니? 했더니 뱀이 먹게 했다는 겁니다. 꼭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만들어 놓으셨냐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왕권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왕권 앞에서 도전할 마음이 생겼던 거죠. 뱀이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이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죽지 않는다고 해요. 거짓말이었죠. 눈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되어 이제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의 거짓말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기에 이 강세가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담이 듣기에 너무 솔깃했던 거죠. 물론 하와가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와도 남편에게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그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했던 말이 그거라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던 것은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거고요.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 킹십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킹십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데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나 혼자 있는데 난 또 신하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와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이 이후에 슬픈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타나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한 마음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금 억압하고 제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인간 왕상, 인간의 왕권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은 셋입니다. 셋을 통하여 흘러가는 자손들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며 그것은 곧 그 셋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였다는 거고요. 이제 그와 반대편에서 가인을 통해 흘러가는 사람들의 그 계열, 가인 계열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셀레브레이트하고, 또 가인의 자손 라멕 같은 경우에 보면 똑같이 가인이 했던 것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왕권의 모습을 행사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의 이야기는요, 철저하게 왕싸움입니다. 누가 왕인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릴 그 생명, 그걸 보고 되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왕권을 내세우며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바램, 소원,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의 왕권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이어져 가는 모든 이야기는요, 창세기 4장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은 왕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권을 우리에게 인정하기를 요구하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것이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왕권을 그렇게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거 다 배격하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혼잡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세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낼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텐데요. 창세기를 지나서도, 출애굽기를 지나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라고 했을 때 바로의 생각은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놓아주질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데, 사용했던 모든 그런 장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그 창조물들을 누가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를, 파리를, 이를, 흑암을, 해가 빛이 없어지는 것을, 우박을, 독종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이야기들, 사사시대 가면은 이제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왕인 겁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건 자기들이 결정의 기준이고 결정의 주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의 그 왕권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동원을 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이용하는지, 그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왕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도 선악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도 선악과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흐름의 그 중심부에는 선악과가 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세우시며 그 아담과 하와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근데 그 선악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구약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왕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임금이시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부터 요한복음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봐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셨던 설교 100%,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 이적 100%,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100%,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 안식, 즉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단순히 그냥 쇼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람들은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야만 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살려내시는 그분을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꿇어 엎드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그분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왕권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쓰여진 명패에도 그렇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왕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선악과 이후로 시작된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왕싸움입니다.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은 곧 선악과에 손대지 않는 것. 우리가 서 있는 이 선악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 선악과,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내가 나의 사역의 주인, 내가 나의 회사의 주인,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들, 이 선악과를 범하는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박살내버리시며 그분이 온직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점을 찍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에 전하는 것.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다녔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그 왕이신 그 예수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그 커다란 그 흐름의 그 개념들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쩌면 선악과입니다.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묵은 질문들 때문에 마치 콜레스테롤 쌓인 그 혈관에 잘 순환되지 않는 혈액처럼 뭔가 막혀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선악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 눈으로, 그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 교우분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며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 삶에서 그것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의 실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막혔던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남가주 은혜로 교회 교우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배운 것 기억하면서 30분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